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들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참된 복음의 진술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오류들과 잘못되어진 전제들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는 해서 정말 마저다 표현할 수 없었던 너무나 풍성하고 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4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3절과 연결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편의상 우리가 보통 사람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따라 좀 이해하기 쉽도록 3절에서 육체로는 해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4절에서 바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성결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4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선포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포되셨으니, 이 말이 4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으로 선포되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문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선포되신 것, 선포되셨다, 이 말을 강조하고, 또 선포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 전체 문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선포되신 것이 어떻게 선포되었느냐? 능력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선포되신 그 근거를 세 가지, 능력과 성결의 영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선포된 내용 세 가지,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전체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기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이 말, 마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포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뭐 노방전도 하는 거, 외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우리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중에게 발표되는 거,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거,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여기에 선포됐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뭐겠어요? 예, 여기서 작정이에요. 작정. 작정된 대로 할 때 이 작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선포되신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선포되셨다 할 때 이 선포가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는 작정됐다. 작정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정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지정하신 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작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아하, 우리말로 하자면 어떻게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선포된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선포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 성경만 봐가지고서는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전부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요.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선포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호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호리조. 호리조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정하다, 어디를 구분하다, 구획짓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호리조. 영어 단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호리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평선. 수평선을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하면은 알파벳 같아요. 호리조까지 똑같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I를 E로 발음 안 하고 I로 하니까 호라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바로 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이 호리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은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 숫자잖아요. 그래서 물과 하늘, 바다와 하늘, 그러잖아요. 공군 조종자들은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하늘이 물 같고 물이 하늘 같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경계를 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바로 경계를 짓다, 뭐 금을 그어서 구분짓다, 구획짓다, 뭐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다? 선포된 분이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정해져 있어서 당신은 내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더라. 이럴 때 우리 뭐라 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빠지죠. 정반대길로 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러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훗날 가서 뭐라고 해요?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얼굴이 좀 두꺼워서 아무런 뭐 그런 거 없는지 뻔뻔하게 가서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립서비스로 이렇게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절대적인 계획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어야 돼요. 평안함. 담대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평안함이어야 돼요. 평안함.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완전성으로 인한,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대 절망의 그 시면의 어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간 것보다 더 잘 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는 말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창조된 분이 아니라고요.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독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독생자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분, 이 선포의 행위가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창조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러면 시간은 또한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를 뭐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창조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속에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내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은 사실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그 복음에 대한 진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누구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제한되어진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이 들고, 또 시간 속에 구애를 받는,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마치 이 세상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치 이렇게 산이나 바다 같은 데를 간척하고 개간해서 농토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 한쪽 구퉁이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날마다 삽질을 해가지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자들을 또 데려가다가 거기다 또 믿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숫자를 많이 늘려서 예루살렘부터 계속 삽질을 해서 온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래서 이제 어디에 또 대륙을 건너서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전부 삽질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잘못된 전제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금 1 다음에 2,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이렇게 어떤 논리적 귀결이나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훼손되거나 또 폄하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방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선포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사실은 뭐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들조차도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좀 많이 믿어줬다가 내일은 안 믿을 예정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뜻대로 되고 이럴 때는 자식 기특해. 이렇게까지 취급하다가 조금 그러니까 방법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그냥 바로 떠는 이 우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오류는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은요,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불교용으로 돌아오면 답을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아니 그릇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일단 그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우더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막아놓지 않고 그저 밑 빠진 독에다가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고 깨끗하고 맑은 무엇을 채운들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단어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된 각각의 사건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의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한 것들 하나하나에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들은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목적들, 개개의 개체들의 그런 목적들,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뭐가?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선포는 창조 이전에 있는 것이고, 선포된 것, 작정되어진 그것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작정되었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구원하시려는 뜻인데 그 결과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반토막만,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한 측면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의 의미를 사용해왔다. 이게 치명적인 교회에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좋아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복음이 왜곡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게 보통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창타구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 우리들 일생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힘을 주시면, 힘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죄 짓고 떠나갔다가 또 그럼 하나님이 또 데려다가 씻겨서 다시 또 데려오시면은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죄 짓고 되돌아오고. 이게 계속 역사의 반복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이. 그러니까 이 과정,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과 또 그것을 구속하시는 이 전체의 모든 과정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도 타락도 구원도.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러면 타락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도 약간은 공범이라는 얘기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타락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망가뜨렸는데 더 좋아지는 이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복음의 핵심에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아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뭘 가리킨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돼요. 어디에서 이렇게 계시된다고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시간을 넘어서면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가 돼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지만 사실은 이 삼위라고 하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창조와 재창조인 이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는 그 이름까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세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또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때 성자 하나님이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조연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측면에서 바로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위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 지위는 수평적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직적 개념인가요? 예, 지위 그러면 수직적 개념이에요. 지위는 상사가 있고 거기에 복종하는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급자가 있고. 근데 직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직적 개념인가요? 수평적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맡은 일이거든요.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맡은 그 일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위라고 하든 직분이라고 하든 사실은 우리들이 지위, 직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반드시 있어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건 조금 더 중요하지. 이게 원래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지위라고 하는 말, 또 우리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들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거기에는 우열 개념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존재 속성은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전체에서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다고요. 어디까지? 무한까지. 완전해요. 질과 양에 있어서 빈틈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빈틈이 없으면 다른 게 더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거든요. 순도 100%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동일시해버리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 아버지보다 밑에죠. 아버지보다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고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에게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제2위의 지위를 부여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수직적이지도 않고 수평적이지도 않아요.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위아래냐 좌우냐만 나타낼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죠.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와 B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A는 A고 B는 B잖아요. 이 관계라는 말은 그럴 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지위를 부여했을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나 수평적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일체성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를 일체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모순입니다. 일체라면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면. 그런데 또 관계가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성 안에 있고 일체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이 안 되는 말로 표현한다면 일체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관계.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일체관계.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함, 일체관계,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복음은 누굴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진술들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진술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일석이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계국어가 여기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두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교회의 원리, 다시 말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도 동시에 나타내서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계시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과도 관계에 있는 말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가서 점점점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일체 관계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분열이 돼서 쪼개졌느니 어쨌느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웠느니 목사님과 장로들이 어쨌느니 막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포된 그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일체 관계로 계속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기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또 달라요. 참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일을 돕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기 현재의 삶의 필요 때문에 속아서 딴 데 정신 파느라고 모르고, 또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알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 관계에 있으신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속에 사람이 일체화 되어가는 신비를 알게 돼요. 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단인 거고, 일체화 되어갑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를 우리가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냐 일체화냐 여기에서 굉장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화 되어가는, 이것을 이제 훗날 연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간다. 이 놀라운 사실과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그 절대적인 예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눈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얘들을 만든 거야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말로만 봐서는 우리가 더 커요. 왜? 만족한 자보다 만족하지 못한 자가 더 수준이 깊고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진짜 뭐 완벽하게 만족하는데 얘는 어떻게 나보다 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뭐 죽지도 않으시니까 영원히 열심히 하셔야 돼. 하나님은 영원히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만족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지쳐서 어떻게 하나님 하겠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족하시는데도 그 흠을 잡아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벅찬 감동. 근데 그것은 물론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 참된 우리들에게서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그렇다,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존재의 변화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략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 없이 성결의 영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결국 지금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자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묘막측한 변화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의 존재에 일어나는 이 신묘막측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성도에게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할 때 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거 시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 일회적 동작을 의미하고 일회성, 단회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 선행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떤 일에 있어서 순서를 말할 때 앞선 동작을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냄으로써 성자의 존재의 변화가 앞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겠어요? 앞선 것을 이야기하면 뒤에 나온 걸 얘기하겠죠. 바로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로마서 뒤에 나오는 개봉박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뭐겠어요? 성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어난 성자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일어날 성도들의 존재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변화의 공통점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했던 내용,
성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참 사람은 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침범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럼 죄가 침범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전인이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그 전인의 상태는 뭐라 했어요?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인에게 죄가 침투해서 죄의 작용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되어진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의 일부를 말하기 때문에 죄가 침범하지 못한 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인으로 계시고, 근데 지금 바로 이 4절에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3절은 참 하나님 전인을 이야기한 거고 4절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성결의 영으로 할 때 이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칼빈도 이 성결의 영을 다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학자가. 그래서 오늘 또 공부하러 가서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습니까? 맞대요. 맞대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같이 또 이제 둘이 뜨거워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신성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인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이 전인됨이 사람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전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 했어요? 우리의 전인됨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우리의 전인됨.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는 분리되었지 않았지만 문제는 전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의 영향을, 죄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져요? 안 늙어져요? 늙어져요.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전인으로 오셨지만 이 몸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영원히 사실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나타내는 몸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과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죄로 더럽혀진 부패한 타락한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전인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사르크스란 말보다는 소마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인이지만 무엇을 겪어야 돼요? 죽음. 죽음은 그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를 겪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죄를 대신 받았을 때는 육체와 영혼과 성결의 영 이렇게 나눠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영혼과 성결의 영은 어떻게 이거는 저도 설명 못해요. 그건 성경에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아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그 논리를 따르면 사람의 죄를 다 한 몸에 지셨을 때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성이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은 죽고 장차 부활 때에 우리가 있게 될 완전한 몸에 대한 예고가 돼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때 영혼은 보세요. 전인으로서 죄가 옴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신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이게 분리된 결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람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 성결의 영이신 성자의 영, 신성이신 이 신성과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돼버려요. 그렇다 해서 영혼이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합은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 관계인 것처럼 사람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 연합이 돼요. 뭐 때문에? 분리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분리됨으로써 그때 사람의 영혼이 신성과 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사람에게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이신 그 성자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곧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돼 버린 거예요. 첫 창조에서는 이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첫 창조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으로서 그 성결의 영을 동시에 지니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사람이 어떻게 창조돼서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지는가 그 과정까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애시당초부터 계획될 때부터 첫 창조와 재창조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무엇에 대한 첫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그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하는 분이에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창조, 온전한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창조에 대한 계시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메시아 속에 씨앗처럼 숨겨져 있어서 구약 성경만을 봐서는 재창조에 대한 계시를 명확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라야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창조의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전인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며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예요. 보세요. 첫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쭉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끝이 뭐로 이루어져요?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재창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첫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창조는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날수로 먹인다면 첫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빛이 없어져요.
사람에 의해서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첫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재창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창조를 하게 하세요. 이게 제 그냥 어떤 개인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 전인과 성결의 영으로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안으심으로 전인이신 예수님의 사람됨이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어지며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어진 그 영혼,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3번 쓰였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는 이 거룩함이 바로 누구에게?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그 거룩함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 아들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이제는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요? 성도는 전인이 아니지요. 우리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의 상태예요. 이때 죄인은 법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칭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칭의는 뭐예요? 완성을 약속받은 불완전한 존재. 이것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상태는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전인과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양성을 지니시죠.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리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인 죄인의 상태, 이 상태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과 성결의 영이 같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결의 영은 공유되지 않아요. 성결의 영은 예수의 영이라고요. 저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공유될 수 없어요. 저의 살이 여러분의 살과 공유될 수 없듯이 저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다른 누구의 영혼과 공유될 수 없다고요. 그거는 독립적이에요.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완전하신 성령이 모든 개체 속에 동시에 공재할 수 있어요.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 속에 완전한 존재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1%짜리 성령, 50%짜리 성령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안에는, 마음 안에는 누가 계세요? 100% 성령이 계시다고요. 제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안에 계셨던 성결의 영이 가졌던 거룩함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신성과 거룩함에 있어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성결의 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과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과 성결의 영으로 영혼이 그 성결의 영에 의해서 전인인 그 사람의 영혼의 영혼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성의 반열로 뛰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부활의 몸은 입고 있지만 사실은요, 사람의 영혼과 신성이신 성결의 영이 연합된 상태로 몸 안에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혼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완전한 몸 안에 신성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 거룩함을 가진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지음받은 아담은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도록 적합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둘째 창조의 시작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사람의 창조는 어떤 존재가 돼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게 엄청난 비약이에요. 창조하는 존재가 돼요.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에서는 창조하는 존재가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단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때 아들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딸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을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존재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깨달아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바로 성자라든지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본문들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신묘막측한 변화,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지난주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인의 상태를 20이라고 할 때 죄의 영향을 받으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되 대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그냥 반반 공평하게 영혼 8, 육체 8. 그래서 고작 이거를 완전히 죄를 제거하고 전인으로 만들어 봐야 원래의 상태보다는 못한 상태. 그래서 16의 전인의 상태가 되는 것이 계산상 맞다. 그런데 변수가 뭐예요?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놀라운 존재론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이라 부른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 거기에 가면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놀라운 신적 지식, 이 복음의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0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밑에 33절, 34절에 가면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잠깐만요. 지금 33절의 이야기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성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게 일어난 그 존재론적 변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왜 네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고 해?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게서 일어난 신묘막측한 변화에 대해서 33절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제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너희는 사람을 뜻해요. 성도를 말해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33절과 요한복음 10장 33절과 34절은 바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신이라 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이거는 주님의 양들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예요. 이게 이상한 진리예요. 신비한 진리예요. 안 믿어지나 봐요. 전 믿어지거든요. 전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나 봐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요. 신자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에요. 저도 지금 근데 사람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내용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그렇게 된다 하면 이단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이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 때. 부활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기대는 그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현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세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단이라고 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정명석이 JMS 아시죠? 정명석이 이 얘기를 했더만요. 정명석이.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 있다고, 이단도 이걸 아는데,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단으로 간 거예요. 알았는데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 아이돌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이 신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정명석이 작사했나 봐요. 정명석이 작사는 잘해요. 설교하다 말고 그 송창식을 좋아해가지고 송창식 노래는 거의 다 그 찬송가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 JMS에 가면 거의 그 송창식 그 노래의 그 악보가 거의 그 찬송가로 쓰여요. 그쪽은 거기다 가사를 붙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 어렴풋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단성은 첫째보다 현세에서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가르치거나 그것을 믿으면 그건 이단이다. 예? 현세에서 그러면. 두 번째, 또 뭐가 그 말의 이단성이 뭐냐? 두 번째, 이때 사람이 신이다라고 할 때 이 신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첫 창조에서 계시된 영적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만이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 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창조에서는 사람과 천사가 합쳐지는, 그런데 천사를 능가하는 그 존재를 여기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새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 창조의 언어에서는 천사라고 해야 되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이 영적 존재의 이 위계관계를 따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이 훗날 부활하여 되는 존재를 신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제4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위치하는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사람을 신이라고 거론한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이 구절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끝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와 동등이요 할 때 이 동등은 의역된 거라 그랬죠. 원래 뭐다? 천사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창조의 세계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어떻다? 천사보다 우위가 돼요. 천사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7절과 38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알쏭달쏭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들입니다. 죽는 자들. 우리는 죽는 자들이에요?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창조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에요?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첫 창조의 사람들. 첫 창조의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담도 죽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졌어도 원래 존재론적으로는 아담이 죽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존재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을 때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왜요? 영생할까봐. 어떻게 하면 영생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 영생을 해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아담은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죽는 존재인 아담이 나중에 재창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들만 이해돼요. 유대인들은 제 얘기 들으면 미쳤다고 해요. 그게 무슨 예수 얘기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첫 창조되어진 사람이 필멸에 첫 창조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불멸적 존재로 될 것을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거론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완성된 창조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 죽는 자가 아니라 죽지 않는 사는 자, 영원히 사는 자, 불멸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랍비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걸 왜 인지 알아줬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만 찾고 끝낼게요. 그냥 밤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도 사실은 원래 끝내려고 했던 시간을 좀 지났어요.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그 수련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해서 그때 하려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준비해 놓으니까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15장에 45절, 46절, 45절, 46절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 이렇게 들어와지지 않아요? 들어와져야 돼요. 여기서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그래요? 생령이 되었다 해요. 생령이 되었다. 첫 창조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 생령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생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령이 뭐로 변했다? 살려주는 영. 제가 아까 창조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말로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생령 플러스 포이에오. 포이에오가 뭐냐면 헬라어 창조하다예요. 생령과 창조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때 살려준다는 말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의미를 드러내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하는 생령이에요. 미치겠지 않겠어요? 그냥 생령에서 둘째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하는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참, 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여러분들인데 참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우리의 주제를 잘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바로 그거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하는 생령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서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51절에서 54절. 5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냥 설명 안 해도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기도하고